다윗의 왕의 시대가 막이 내리고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정치를 하며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러한 아주 훌륭한 호칭도 얻게 되었고, 또 그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리는 왕으로 이렇게 긴 세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토록 바랬던 이 성전 건축은 하지 못하게 되었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만 잘 마치고 그의 이제 생이 마지막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이 평화로운 시대 속에서 아버지가 남긴 그 유산을 이제 이어받아 하나님의 뜻의 사명을 이제 이루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인 역대하는 이 솔로몬의 첫 걸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솔로몬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지혜롭고 현명하고 아주 훌륭한 왕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덕분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하게 되었고 또 아주 훌륭한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뭔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하여지고 창대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기반으로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솔로몬이 점점점 강해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단순한 인간적인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의 왕위가 점점점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나라를 창대하게 하십니다. 그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의 나라가 창대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나라가 견고하여지고 나라가 평화로워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화평하게 되는 그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어떤 통치력, 탁월한 행정력 때문에 그의 나라가 강대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강대하여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우시면 서고 여호와께서 허무시면 무너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의 일에 어떤 열매가 있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힘과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견고하여지고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어지는 본문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상당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인데요.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여러분, 왜 솔로몬이 이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까? 그곳에 여호와의 회막이 있기 때문이죠. 이 회막은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인데
여호수아 시대 때는 실로라는 지역에 있었다가 다윗의 시대에 이제 기브온이라는 지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이 회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회막에 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이르러서 1000마리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첫 걸음이 어떤 정치적인 행보도 아니었고 군사력 강화도 아니었고 외교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그가 가장 먼저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이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정과 시작이 예배로부터 출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시작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자신의 삶과 나라를 이 하나님 나라 통치 아래 두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그가 한 일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막연한 어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두고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첫걸음은 지금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찾는 분이 누구입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가장 먼저 묻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모든 권세와 기회를 가졌지만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이 중요한 시기를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 그 기브온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그 첫 단추를 예배로 채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은 혼자서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기브온으로 향할 때 온 회중과 함께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회중은 단순한 어떤 무리나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요즘 현대 신앙은 너무나도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또 나 혼자 그냥 유튜브 보면서 설교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앙은 함께 걷는 여정이고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응답입니다. 모세가 회막 앞에 설 때 백성들도 장막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회막 곁을 떠나지 않았고 그 백성들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라갔어요. 솔로몬도 혼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과 함께 기브온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기브온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자리에도 계시지만 함께 있는 자리에
특별한 임재가 있습니다. 예배는 혼자 감격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만들어주신 귀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때 오늘날 기브온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남솔의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솔로몬이 함께 온 회중과 기브온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7절에 보니까 온 회중과 함께 예배하는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인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라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먼저 솔로몬을 찾아가셨어요. 무엇을 원하나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먼저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이미 이 질문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늘 구하는 것 모두 다 허락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측면에서 기도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그 질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다윗을 왕위에 세우시고 또 자신을 왕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신이 그 약속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간구해야 합니다. 종종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마트에 가면 자녀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물건들을 이제 사달라고 요청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어떨 때입니까? 아빠가 약속했잖아요. 아빠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왠지 안 지키면 약속을 안 지키는 아빠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물건을 사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이 막무가내로 사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단순한 우리의 바람이나 욕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말씀 가운데 주신 약속을 근거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되어 있는 그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욕심이 아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에 기초한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가지고 솔로몬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지혜와 지식을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왜 그런 지혜와 지식을 구했냐는 것이죠. 솔로몬이 왜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까? 뒤에 보니까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어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기 위한 소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장, 또 가정, 이 교회, 여러 우리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다 자신들의 필요, 또 소원,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건강을 달라고, 또 물질을 달라고, 또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더 익숙하고 또 많이 고백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아주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는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듯이 우리의 기도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더하여 주십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의 왕권이 더 강화되고 본격적으로 그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은 솔로몬의 풍성한 부와 영광을 묘사해주고 있는데 병거와 마병이 셀 수 없이 많고 예루살렘에서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하게 됩니다. 또 귀한 백향목도 평지의 뽕나무처럼 가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서 솔로몬의 그 국제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애국과 여러 나라에서 병거와 말을 수입하고 또 다른 주변 나라에게 수출할 만큼 그의 나라가 정말 놀랍도록 번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놀라운 부와 명예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 안에서 우리의 필요만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복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정도 들어주시겠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작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행하여 주시고 때로는 부족한 자리에 풍성함을 채워주시고 연약한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지혜를 단순한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큰 일로 사용하여 주셨고
동시에 그 나라가 강성하여지며 열방 가운데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작고 제한적일 수 있지만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랍고 큰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제한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기도함으로 더욱더 놀라운 은혜 날마다 체험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